10월 13일 우리 금요일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지혜가 마치 여인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도 한 여인이 등장했죠? 음녀입니다. 음녀가 선택한 위치와 시간은 어떨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음녀가 어제 7장 8절 보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시간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2절에 나오는 다양한 장소가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어떤 속성일까요?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닫혀있지 않아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5절에 어리석은 자들에게까지, 미련한 자들에게까지 완전히 열려있고 또 제공되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보편성이죠. 여러분들, 이 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 경제 논리를 한번 대입해보면 어디 가나 접할 수 있고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치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됩니다. 수요는 일정할 때 공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지혜는 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접할 수 있는 지혜이지만 그 가치는 전혀 하락하지 않네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래요. 대저 11절,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보편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주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혜이지만 가치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 가치 있는 지혜인데. 그리고 찾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요? 가치가 있는 지혜인데요. 무엇보다 진주보다 가치가 있는 지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100불짜리를 누군가에게 찾아줄 목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취할 목적으로 분명히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줍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00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0불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100불에 있는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좁질 않아요.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지혜의 가치는요, 분명한 거예요. 이 지혜의 가치는.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대요. 무엇으로? 그 지혜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대요. 여러분들, 이 지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지혜를 구하기보다 돈을 구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거야. 지혜가 이런 가치가 있어. 어떤 거를 강조할까요? 6절 보십시오. 선한 것, 정직, 7절, 진리, 악을 미워함, 8절, 의로움,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돈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혜가 주장하고 있는, 아주 선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혜가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찾을 만한 열정이 사실 없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그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로서의 가치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죠. 하나님은 광야를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드셨고 가치 있게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어떨까요? 광야에서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고생하는 곳이에요.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든가요? 심지어 애굽에다 더 가치를 둡니다. 애굽이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가치와 맞지 않았을 때는 광야가 불편한 겁니다. 광야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혜의 가치는 선한 것과 정직과 진리와 의로움이에요. 굽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가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 내가 원하는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정작 지혜를 찾거나 구하거나 살아갈 마음이 크지 않겠죠. 우리 안에 지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지향하고 있는 그 참된 가치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맞춰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조차 십자가가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 된대요. 왜? 가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친 것이 되는 거고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내 인생의 가치가 계속 조율돼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붙잡을 수 없어요.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처지임을 우리가 알아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고 진정한 주인을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치에 우리는 올인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열심히 했던 거, 가방끈 긴 거,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니까 가치의 전환이 멀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 줄 믿어요. 무엇? 가치의 전환이에요. 예전엔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안에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 발견된 그 가치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시사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언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보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가치를 먼저 붙잡아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 가치, 애굽의 가치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새롭게 하신 그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조율해 나가고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며 이제 인정하며 이제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간절히 찾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 안에 머물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가치 전환, 복음 안에서의 가치 전환,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사도들도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가치 전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 시간과 장소가 광야일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 때로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온전한 가치를 깨달아 생명 다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